오늘은 꼭 특별하게 추수감사주일로 모여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추수감사 예배로 모이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매년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로 모이고 있는데 매년 다른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해마다 각자의 삶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2019년이 달랐을 것이고 2020년이 달랐을 것이고 2021년이 여러분의 삶이 달랐을 거예요. 그렇죠? 각자 살아온 시간들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항상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게 되는 또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한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다른 삶을 살았어도 그래도 1년 동안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결국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똑같이 떠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매년 다른 것 같지만 다른 것 같지 않는 듯한, 하지만 다른 그런 추수감사주일. 그래도 하지만 늘 감사로 하나 되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매년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추수감사 예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모이고자 하니까 이제 그렇게 모이고는 있는데, 여러분 꼭 그렇게 추수감사주일로 모여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사실 감사라는 것이요,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야지 그것이 진짜 감사일 텐데, 꼭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예배합시다 하고 해서 모인다고 해서 우리가 꼭 감사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 텐데 꼭 우리가 이렇게 모일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는 건 내가 진짜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야 감사가 되는 건데, 우리가 꼭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11월 셋째 주에 그렇게 감사주일로 모입시다 하고 뭐 이렇게 과일 갖다 놓고 억지로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이렇게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연말 연시 되면 뭐 불우이웃을 도웁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뭐 딸랑딸랑 그리고 자선 낭비 이렇게 하고, 그러면 꼭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꼭 연말 연시에만 불우이웃을 도와야 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하임이가 그렇대요, 그죠? 그런 것처럼 꼭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해놓고 그 시간에 모여야 될까? 꼭 그 시간만 감사를 해야 되는 걸까? 정답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 건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 중에서 한 부분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땅에서 거둔 것들 중에서 가장 먼저 거둔 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방법들을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이렇게 찬찬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을 우리가 하나씩 한번 그러면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본문 2절을 보니까 만물을 드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물. 여기 만물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가장 첫 번째 거, 가장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농사를 짓고 나서 가장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또 2절 뒷부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의 이름을 두시고자 택하신 곳에 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뒤에 우리 설교에 집중하기 거기에 보시면 제가 다 적기 편하시게 이렇게 해드렸어요. 거기 보시면서 적으시면 되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라고 한 거기 가서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 가서 직접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데 가서 예물을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제사장 앞에 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5절부터 9절까지를 보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말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것을 이렇게 말하도록, 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릴 때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예물을 드린 후에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경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법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토지의 소산들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면서 이런 방법들을 말씀해 주셨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가장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욕심쟁이이시거나 하나님만 사랑받고 싶어서는 아니시겠죠. 그죠? 절대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첫 것에 대한 의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것. 여러분이 이제 직장에 취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딱 월급을 딱 타십니다. 여러분의 딱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엄청 귀할 거 아니에요. 내가 내 힘으로 일을 해서 번 돈이니까. 그죠? 야, 이제 이 돈으로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이제 내가 이 돈으로 내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겠구나. 딱 이런 계획도 막 세우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귀한 돈이잖아요. 그죠? 내 힘으로 번 돈이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참 요즘 같은 때는 더 그렇죠. 취직하기 힘들고 살아가기 힘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직장에도 취직하게 하시고 이렇게 참 이 한 달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일하게 하셔서 이렇게 돈을 벌게 하시고 거기 뭐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 감사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지금 뭐 우리 교회에는 그런 정도는 없지만 앞으로 생길 수 있지만 정말 딱 직장에 딱 취직을 해가지고 첫 월급을 받는 청년들, 예수님 믿는 청년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셔서 내가 이런 물질을 가질 수 있게 되었구나.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특별히 물질 앞에서 더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더 그래요. 그렇죠?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정말 하나님 은혜로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그 첫 것에 대한 귀함.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셨을까? 이유는 하나님이 욕심쟁이가 아니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이곳에 와서 너희가 어떻게 농사를 지었고 너희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얻었니?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계속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방법 다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가 택하신 곳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시니까 어디에서 기도하고 어디에서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은 다 그 예물을 받으실 거예요. 다 그 기도를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게 문제가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꼭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냐면 우리 인간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으신 분들, 오래 믿으신 분들 중에도 왜 꼭 회개해야 되고 왜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또 만나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린 하나님 만났는데도 또 여전히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우린 예배를 드렸는데도 또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어떤 규범적이고 우리를 얽매이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 그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방법도 마찬가지.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면서 출애굽 그 역사를 말하도록 했을까?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 가나안 땅까지 왔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를 어떻게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셨고 어떻게 홍해를 갈라주셨고 어떻게 만나를 허락하셨고 어떻게 마실 물이 없을 때 물을 허락하셨고 등등등등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들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도 마찬가지. 왜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린 후에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셨는가? 여러분 경배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예배하라는 것이거든요. 그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 날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냥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건 무슨 그냥 너네가 가지고 있는 걸 갖고 와 이거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그죠? 제가 이 말을 할 때 기억나는 것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으셔야 할 것이에요.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출애굽을 경험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올 한 해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잠시 한 5초. 자, 제가 세볼게요. 1, 2, 3, 4, 5, 땡. 여러분 2021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았는지 오늘 그것들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그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거구나.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꼭 특별하게 추수감사주일로 모여야 할까라고 지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예물을 드려라, 첫 것을 드려라, 꼭 내가 택한 곳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이 어떤 절기들을 지켜가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는가. 어떤 이 1년 동안에 물론 힘든 일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겨나갈 힘을 주시고 버텨갈 힘을 주시고,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온 거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거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여러분 바로 이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을 특별히 갖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은혜들을 까먹어. 네.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2021년 여러분 감사한 것 이렇게 속으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2021년 나에게 감사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힘든 일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감사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초 다시 1, 2, 3, 4, 5 땡. 땡. 5초. 여러분 감사한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감사한 일들이 많아요. 저에게도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 그것 중에 하나가 저는 참 코로나 시대에 이 정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있는 것이 저에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제가 참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은 정말 목사님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개그맨이셨던 김정식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나중에 혹시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우리 유튜브에서 꼭 찾아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출연했던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그 간증 프로에 나오셨었는데, 이분은 정말 목사님이구나.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노래 가사에 보면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네, 여러분 진짜 그 분의 이 간증을 듣는데 너무 작아지는 거야. 나는 진짜 목사가 아니구나. 정말 그럴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이렇게 감동이 되는 간증이에요. 그분이 그 간증 중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분이 이제 군대에서 이제 장갑차에 이렇게 치이셔가지고, 그분이 교회도 이제 장애인 분들이 많이 계시는 이제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어떤 분이 이제 군대에서 장갑차에 이렇게 치이셔가지고 두 다리가 이제 절단이 되신 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처음에 왜냐하면 이제 워낙 이제 뭐 많은 이제 뭐 그 목사님이 이제 장애 사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그 부모님들이 이제 기도하던 중에 그 목사님을 이제 찾아가신 거죠. 그 아드님을 데리고 찾아가셨는데 기도하던 중에 무슨 말을 할까 막 이렇게 고민하고 이제 만났는데, 이제 그 분이 이제 그 아드님이 두 팔로 이렇게 휠체어를 이렇게 밀고 이렇게 오시더래요. 그 목사님이 자기도 놀랬다는데 뭐라 그러셨냐면 뭐 장애인도 아닌 게 그러셨대요. 그 말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그보다 더 힘든 분들이 더 많이 계신 거예요. 팔도 쓰실 수 없는, 다리도 쓰실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그 교회에 계신 거예요.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듣기 싫은 소리가 들리면 손으로 이렇게 귀를 막을 수가 있는데 그분 교회는 그럴 수 없는 분들이 더 많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놀랬다고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이제 지금은 그분이 뭐 디자인 이런 거 하시면서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교회 예수님 믿고 열심히 다니시면서 이렇게 회복도 되시고 하면서 그 말씀하시는데, 이제 제가 그분 간증 들으면서 참 마음에 어, 이렇게 감동을 받았던 이야기는 뭐냐면, 그분은 정장을 입을 시간이 없대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냥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다. 왜냐하면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야 되는데, 뭐 아까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팔을 쓰실 수 없고 다리를 쓰실 수 없는 분들이 교회에 거의 많은 구성원들이 계시니까 그분이 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화면을 보지는 못했지만 손이 엄청 험해지셨대요. 손이 엄청 험해지셨대요. 예. 그분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추리닝 바람으로 다니시고, 예.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내 것이 없으면 지킬 것이 없어서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것이 없으면 지킬 것이 없어서 행복해. 그리고 그냥 그래서 오히려 더 예수님 것을 더 지켜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게, 그래서 자기는 더 행복하대요. 그 말씀을 듣는데 참, 이게 정말 따라갈 수 없는 그 기품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너무 이렇게 부끄럽기도 하고, 또 너무 귀한 목사님을 만난 것 같아서 행복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혼자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교회가 하도 청소한 지가 오래된 것 같아서 뭐 혼자 교회 바닥이랑 강단이랑 부엌이랑 저 혼자 청소를 다 했어요. 이게 뭐 어떤 그냥 무슨 생색을 내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사시는 목사님이 계시니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핏값으로 산 교회를 그렇게 섬기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다 내 거 주장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싸우는 거잖아요, 사실. 그냥 내 거가 아니면 다 감사한 거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 거 주장하면 너네 왜 내 말 안 따라? 이러고 다 그냥 다 이렇게 우리 다 믿음 없다고 다 내버리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이야기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핏값으로 사신 교회, 다른 목사님은 팔 다리가 없는 그분들을 섬기려고 맨날 추리닝 입고 다니고, 손이 다 막 까지고 굳은 살이 베겨가지고 그렇게 사시는 그 목사님도 있는데, 라는 마음이 들면서, 물론 저도 맨날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죠. 부족한 사람이라서. 또 교회라는 곳이 늘 저 혼자 다 해낼 수는 없는 일이겠지만, 그런데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내 피값으로 산 교회, 내 생명보다 더 귀하고 더 정말 아껴야 되는 이 정말 교회를 그렇게 좀 지켜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근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진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힘든 일이지만 그게 내가 생각하기에 그게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힘들지 않고 감사가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기쁨을 좀 회복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다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기가 다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봐도 그냥 지금 시대는 다 힘들어요. 누가 봐도.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는 그냥 예수님 있으니까 행복하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이게 억지로 그러자고 하는 거 아니고 그냥 하나님 은혜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은혜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나님 은혜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감격한다고, 눈물 흘린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감사가 넘치는, 그런 감격의 눈물이 넘치는 그런 우리 의회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추수감사주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기쁨이 우리 의회나무 교회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있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 은혜 안에 있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참 귀한 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우울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것 당연하지만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의회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하는 이 2021년 추수감사주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어루만져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신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